성도의 진정한 복은 세상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을 주목한 까닭은 그가 고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을 주목하는 까닭은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를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만이 아니죠. 이제는 페르시아 왕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또 페르시아 왕까지도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찌하여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일까? 그럼 까닭은 거기에는 다니엘의 항상성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것,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근데 이런 항상성은요, 생명이 지닌 특성이에요. 오늘 우리 몸은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체온이 그렇죠? 항상 36도, 5도에 머뭅니다. 만약 무슨 이상한 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죠. 이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여러분 혈당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체내의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신장은 오줌을 배출해서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성은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면 여러분 위험해져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체내의 수분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항상성이 무너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항상성을 잃어버린 이 믿음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도전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죠.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이제 다니엘법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금지법을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이 법령을 만든 겁니다. 이 왕을 부추겨서 이 법령을 통과시키는데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제 이런 법령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30일 동안 이제 기도하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이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금지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적들의 예상과 달리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적들이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공격을 멈췄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일을 뉘우치면서 그를 충리로 인정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이 드디어 이렇게 기도를 멈췄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만약 다니엘이 기도를 멈춤으로 이번 위기를 탈출했다면 저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바닥만 드러내는 거죠. 그의 천박함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는 일에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제 다니엘을 기꺼이 죽이려고 들었겠죠.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솔히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시대가 또 매스컴이 내 머리에 넣어준 생각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체적 인간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단순하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기도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 예상대로 정적들은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으라고 상소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페르시아 왕은 깨닫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나로 하여금 이 만들도록 한 이 법이 나 자신, 즉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다니엘법의 목적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이 관료들의 의도를 파악해낸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든 지금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한 겁니다. 구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법령에 따르면 이제 그의 권위는 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신적 권위를 갖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허울뿐이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음모에 빠진 신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만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 왕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의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이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그 모함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이
허황된 법령에 도장을 찍어서 그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무고한 생명 희생시키는 것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견고한 방패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국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능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만 부러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만 있으면 좀 안전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좀 평안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일어서면 결국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분주히 움직이는 분이 계시죠? 막 바삐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뛰어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왜 오늘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 삶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받으며 사자의 입이 봉할지는 것 같은 그 기적이 왜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죠? 왜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죠? 왜 사자의 입이 봉할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풀무불이 타오르기 전에 이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질 것 아닙니까?
풀문불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알아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이런다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보장이 있어? 이 생각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정면 돌파를 감행했던 거예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저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페르시아 왕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지금 페르시아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는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자칫 오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닦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열제를 먹고 교회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이 나면 상황을 잘 주시하시면서
의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강단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아이가 막 이렇게 숨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숨 쉬는 걸 막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공부 스트레스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 이게 천식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천식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호흡곤란을 느낀 거예요. 숨을 쉬기를 막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물을 흡입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천식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천식으로 인해서 학교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 결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 아파서 학교를 안 가면 질병 결석이 되지만 이 천식 때문에 학교를 안 가면 그냥 학교에 온 것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석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요즘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아이는 지금 교회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아침이면 막 고단한 몸을 막 일으키기 힘들어서 막 몸부림쳐요. 막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예배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 학교도 못 가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저희도 너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돼. 야, 너 학교도 못 가는데 무슨 교회 가냐?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주의는 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수시로 손을 닦게 하고요. 마스크 꼭 씌웁니다. 열 있나 체크하고요. 약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건강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고 아이가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아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항상성을 가진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세상을 버텨낼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칠고 힘든 세상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이 신앙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상회합니다. 여러분 정신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로마는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적 가치에 기반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커피숍이나 영화관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는 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식당에서 막 식사해요. 커피숍에서 마스크 벗고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커피 마시고 빵 쪼가리 먹으면서 서로 얘기해요. 깜깜한 영화관에서 3시간씩 앉아서 영화 봐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커피숍, 극장, 식당가 그 문 여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경제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말씀하시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뭐냐? 라는 세상의 논리로 비판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가치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약간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커피숍 문 닫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에요. 신앙적 가치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교회를 비난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까지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결코 신앙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숨까지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성경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니엘을 주목하였고 성경이 다니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의 항상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항상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의 항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치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지켜가야 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항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